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예배드리며 먼저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죄와 허물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각 사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붙잡고 의지하여 나아가오니 우리 모두에게 한없는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바라고 구하옵나니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 예수님께 박수로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걸어라시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걸어라시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지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로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아멘.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빌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죄악 벗은 우리 영혼 찬양합니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빌려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믿음과 결단의 박수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이름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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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아멘. 예 구원의 이름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예수 이름을 한 번 더 외칩시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에 능력과 구원이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서민순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고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성삼위 하나님,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연약하여 늘 넘어지고 주저앉습니다. 불안해서 편해지고 싶어서 만들고 끌어안고 있는 금송아지를 거룩한 분노, 단호한 의지, 지체할 수 없다는 간절함으로 부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지혜와 순결한 마음을 주셔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세계의 전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을 멈춰주시고 기근과 질병,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 세상을 주님의 은총으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새노래 명성교회를 세우시고 선교와 교육의 사명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선교에 힘쓰고 동참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 세대인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서 다음 세대인 우리 자녀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복이 자사손손 이어지는 주님만이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교회에 진행되고 준비되고 있는 모든 행사들과 중보기도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며 은혜와 축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며 감사한 기도 제목을 찾게 하시고 주님의 감사를 서로 나누며 우리를 위한 잔치만이 아니라 이웃과 감사를 나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가정에 샬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시어 선포되는 말씀의 능력을 더집혀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평안과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준비한 주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주일 찬양대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5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40편 5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일 찬양대에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신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기적, 은혜, 그리고 고백, 제하의 말씀 전해주실 때에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
아멘. 네, 말씀하시면이라는 찬양곡인데 큰 은혜가 되고 또 주님께는 영광이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시작.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말씀하시면 순종합시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삶으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메시와 호날두, 참 지겹게도 얘기 많이 하는 이야기인데요. 메오 대전, 메날두 논쟁이라는 이 논쟁은요 이미 끝났다고 얘기합니다. 메시라는 선수가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써 더 이상은 비교거리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최근에 호날두의 광팬인 모건이라는 사람이 나름 유명인인가 봐요. 방송인인가 봐요. 이분이 메시는 아르헨티나 내에서도 탑 1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세계 최고는 호날두다라는 말을 꺼냈다가 지금 거의 매장당하는 지경에 이른 상황이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비교를 할까요? 우리나라에도 메시를 좋아하는 사람, 호날두를 좋아하는 사람 많이 있겠지만 그분들이 메시나 호날두에게 단돈 1,000원 받은 사람 아마 없을 거고 유니폼이라도 받은 사람 아마 없을 터인데 왜 이렇게 둘이 이렇게 싸우고 이 세력들이 나눠져 가지고 싸울까요? 그 이유는요, 사람은 비교의 동물이기 때문이고요, 경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하고 나와 타인이 가진 그 소유를 비교하고 내가 지지하는 그 무엇이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라면 다른 것들 별로 신경 안 쓰고 이렇게 경쟁하고 비교하는 일들이 흔히 있다는 것이죠. 혹시 그런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교회에 오면서 본능적으로 가졌던 비교의 모습은 없습니까? 딱 보니까요, 교회에 왔는데 내 차를 이렇게 운전하고 내렸는데 여기 보니까 벤츠, BMW 이런 좋은 차를 보면서 야, 이건 누가 몰고 왔을까? 부럽다. 이런 분 있을 수도 있죠, 그렇죠? 또 어떤 분은 이런 걸 저 권사님 루이똥이네. 이렇게 가방 맨 거 보면서 야, 저 비쌀 텐데 하면서 비교하는 분도 있을 법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오늘 예배당에 와서 누가 맨 앞에 앉았을까? 누가 일찍 왔을까? 비교하는 사람은 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 비교는 별로 없지만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가진 것, 그가 누리는 것, 이런 것들을 비교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이유는 뭡니까? 인간 안에 본성이 있기 때문이에요. 비교의 본성, 경쟁의 본성. 여러분, 비교의 본성, 어떤 경쟁의 본성을 제일 잘 그려준 이야기, 성경의 이야기는요, 놀랍게도 성경의 이야기 제일 꼭대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미지 한번 볼까요? 화면 보겠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창세기 4장에 나타난 가인과 아벨의 제사입니다. 오른쪽에 보이는 사람이 아벨이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는 장면 같지요? 그런데 왼쪽에 있는 뒤를 돌아다보고 있는 사람 누구입니까? 가인입니다. 가인의 표정을 보면 못마땅함이 있고요, 이 못마땅함은 조금 있어서 분함과 억울함으로 변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간 안에 비교의 본성, 경쟁의 본성이 있는데 내 재산은 안 받고 내 동생 아우, 옆에 있는 동생이지만 아우이지만 비교의 대상인 누군가가 인정받는 그 모습을 볼 때 견디기 어려운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가정해 봅시다. 역사에 가정은 없다고 하지만 혹시 동생 아벨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가인 혼자 독자인 상태에서 제사를 드렸다고 해봅시다. 비교 대상인 아벨이 없었다면 가인이 어땠을까요? 왜 제사를 안 받으시지? 하나님, 제가 뭐 잘못했나요? 혹시 삐지셨나요? 나 뭘 잘못했을까? 뭐가 부족할까? 문제일까? 고민했을 거예요. 막 분노하고 막 안색이 변하면서 울그락불그락 안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비교의 경쟁 대상이 없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는 인생 보면요, 더불어 사는 세상, 함께 걸어가는 길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언제나 옆에 있더라는 거예요. 메시와 호날두를 비교하든 저 권사님과 나의 가방백을 비교하든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받느냐 안 받느냐를 비교하든 어쩌면 물질적인 것인지 유명세인지 내가 지지하는 것인지 심지어 영적인 영역에 있어서도 비교는 언제나
있더라는 것이고요. 오늘 저는 이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비교하고 있는 영적인 한 가지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면 기적이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흔히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 기적이 미라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다, 이런 걸 좀 넘어서요,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시는 일들에 대해서도 우리는 비교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것이죠.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질문 드립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기적들 중에서요,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은 기적을 했는데 제가 두 가지를 올려놓으면요, 어느 게 더 큰 기적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번은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천 수만 명을 먹인 기적. 두 번째는요, 죽은 나사로를 살린 기적이에요. 죽었는데, 나흘이 지났는데, 냄새가 무덤에서 폴폴 나는데, 그런데도 살린 기적. 여러분, 이 두 기적 중에서 어떤 것이 더 큰 기적입니까? 물론 대답 안 하실 줄은 알았지만 아마 마음속으로는 그래도 이게 아닐까? 라고 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사람 살린 게 중요하지 않나? 이런 거. 그런데 좀 이번에는 확실한 대답을 기대할 수 있을 법한 비교를 드려볼까요? 그러면 나사로를 소생시킨, 죽은 나사로를 며칠이 지나서 썩어가고 있는 나사로를 살린 기적과 맹인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한 기적, 여러분 이 기적을 비교한다면 어떤 것이 더 큰 기적 같습니까? 우린 인간이기 때문에 전자를 생각해요. 성질이 다른 기적을 비교하는 건 조금 어렵다 하더라도 비슷한 기적, 치유, 소생, 이렇게 누군가를 치료하고 살리는 기적을 얘기하면 이게 더 큰 기적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타난 수많은 기적 중에서 가장 드라마틱하면서도 위대한 기적에 손꼽히는 기적이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입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가운데 경고해가지고 나오는데 분한 애굽의 이 바로 왕이 군대를 이끌고 끌고 오지요. 뒤에는 애굽 군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을 때 기적같이 홍해가 갈라지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거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랑 똑같은 기적이 하나 더 있는 거 아세요? 그 기적은 어떤 기적이냐? 모세를 뒤이어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된 후에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편으로 가나안 땅으로 진격할 때에 요단강이 갈라지는 기적을 보여주었습니다. 여호수아 3장에 보면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다 홍해의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여기고 있더라. 왜? 요단강은 강이잖아요. 홍해는 바다고. 요단강은 그냥 잠잠히 사람 아무도 안 보는데 몰래 건넜지만, 이 홍해라는 것은 수많은 군대가 몰려오는 이 위급하고 다급한 상황 가운데 드라마틱한 구원의 역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상황 때문에, 규모 때문에 홍해의 기적이 압도적 우위다라고 인간은 생각하고 우리는 생각하더라는 것이죠. 한 가지 더 얘기해 볼까요? 아까 오병이어 얘기도 나왔네요. 오병이어의 기적 이전에 이거랑 똑같은 기적이 있었어요. 뭐냐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가 생도 제자가 와가지고 여기 100여 명이 있는데 배고픈데 먹을 게 없어요. 보리떡 20개밖에 없어요. 채소 조금이랑. 이렇게 얘기하는데 엘리사가 하나님이 먹고 남음이 있게 하실 거다니까요, 100명을 먹였대요. 여러분, 감동이 안 오죠? 왜 감동이 안 와요? 5,000명 이상 수만 명을 먹이신 예수님의 기적,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로 수만 명을 먹이신 이 기적, 먹인 대상수로 따지자면 규모로 비교가 안 되고, 또 이 놀라운 일을 행한 이 엘리사도 대단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이런 이 기적을 행한 인물, 이 기적을 행한 그 분을 비교할 때에 역시 오병이어의 기적이 압도적 우위에 있지 않겠느냐는 것이죠. 여러분, 정말 더 큰 기적입니까? 요단강 갈라진 것보다 홍해가 갈라진 게 더 큰 기적입니까? 100여 명 먹인 기적보다 수만 명 먹인 오병의 기적이 더 큰 기적, 정말 맞습니까? 제가 지난주에 씨름 선수 금송아지 얘기하다가 나왔는데 그냥 알기 쉽게 강호동 씨를 얘기해 봅시다. 강호동 씨가 여기 있는데요, 이 옆에 저의 막내딸 아윤이
이제 8살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간 이 딸 아이랑 둘을 딱 세워 놓으면요, 어마어마한 차이가 느껴질 겁니다. 키도 몸무게도 뭐 여러 가지 보여지는, 전투력으로 말하자면 뭐 이루 말할 것도 없겠지요. 이런 차이이지만 개미라는 조그만 생물 입장에서는요, 제 딸아이나 강호동이나 똑같이 괴물입니다. 왜? 밟히면 죽으니까. 딸아이가 밟든 강호동이 밟든 난 죽으니까. 마찬가지로요, 개미가 있고요, 개미보다 수십 배 큰 메뚜기가 있습니다. 메뚜기가 커요. 그런데 코끼리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그냥 밟으면 똑같이 죽는 미물, 벌레에 불과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했느냐, 우리가 상대적인 우리의 비교를 절대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올려보자는 거예요. 우리의 입장에선 기적이 이루어지는 상황, 기적이 행한 결과의 규모, 기적을 행한 그 인물, 주인공인 누군가 존재에 따라서 비교가 되고 갈라지지만, 여호와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 기적이 그렇게 큰 차이가 있을까? 인간의 상대적 비교는요, 절대자 앞에서는 아무 의미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저것 인간의 눈으로 비교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지요. 일례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여호와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실 때와 요단강을 가르실 때, 우리가 더 크고 위대한 기적이라고 말하는 홍해를 가르실 때 좀 더 힘드셨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요즘에 우주가 얼마나 광활한지에 대한 뭐 어떤 쇼츠나 그런 영상만 봐도요, 이 지구를 넘어서 태양계, 더 나아가서 뭐 은하계와 수많은 이런 것들을 보면요, 커다란 캔버스에다가 점 하나 딱 찍으면 그게 지구가 아니라 그게 우리 은하계일 정도로 어마어마한 광활한 그 우주 가운데에 홍해 바다를 가른 것과 요단강을 가른 것이 여호와 하나님께 무슨 차이겠느냐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첫 번째 소결론을 내려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기적은 동일하다. 즉 모든 기적의 크기는 동일하다. 자, 그렇다면 오늘 설교의 제목, 그 다음인 기적 다음에 나오는 은혜로 넘어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적이 큰 만큼 은혜가 크다. 나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만큼 나는 그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정말로 낫기 어렵다는 질병, 불치병을 고침받은 인생과 감기 걸렸는데 콜록콜록 거리다가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치유받은 인생이 경험하는 은혜는 다르잖아요. 어쩌면 기적의 크기와 은혜의 크기는 비례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야기에 관련된 하나의 성경 이야기 볼까요? 이미지입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자크 조제프 티소가 그린 그림입니다. 예수의 발에 기름을 부은 여인인데요, 여기에 보면 한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자기 머리카락을 막 대가지고요, 여기에는 이미 향유를 부은 상태이지요.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있습니다. 주변에 둘러보는 사람들의 표정이 여러분 어때요? 참 은혜롭다, 좋다라는 표정보다는 저거 뭐 하는 짓이지? 저게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런 표정, 못마땅한 표정에 가득한 가운데 예수님은 굉장히 그 섬김을 귀히 받고 있는 모습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이제 저를 보시겠습니까? 이 성경의 이야기, 예수님에게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서 예수님의 장사를 예비하고 뭐 이런 이야기, 가룟 유다가 그거 300데나리온에 팔지, 그거 얼마나 그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되겠어, 이런 이야기가 하나가 있다면, 이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하루는 시몬이라는 바리새인 집에 갔습니다. 바리새인 집에 갔는데요, 거기에 바리새인들이 몰려 있고 어쩌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모인 사람들인데요, 여기에 죄 많은 여인 한 명이 등장합니다. 다른 성경에 화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라는 여인의 뭐 이름도 나오고 하는데 여긴 이름이 안 나와요. 죄를 지은 여인, 한 여인이 나타나서 갑자기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려 발을 적시더니 향유를 부어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자, 이때 사람들이 심중에, 야, 저 여인 얼마나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 여인, 그래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완전히 공동체 가운데 배제된 저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이 예수라는 사람이 신통한 사람, 능력 있다면 알터인데 과연 뭐라고 말하나 보자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다. 그 두 빚을 이 대출해 준 사람이 빚을 완전히 다 탕감해 주면 누가 더 고마워하고 누가 더 감동하고 누가 더 그 탕감해 준 사람을 사랑하겠느냐 했더니 이 시몬이 얘기해요.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이겠죠. 저와 여러분이 공감하는 그 이야기처럼 많이 탕감받았으니, 많이 사함받았으니 그만큼 감동과 은혜가 큰 것 아니겠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라고 말씀하시면서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화면 보시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내가 여기에 들어왔을 때 너는 내게 볼에 입 맞추지도 않았는데 이 여인은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고 있고, 너는 나에게 손 씻을 물 한 번 준 적 없는데 그게 예의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옥합을 깨뜨려 자기 머리카락으로 내 발을 씻어주었다. 왜 그럴까? 이 여인이 저지른 죄, 그 죄의 크기만큼 사함받은 그 은혜가 본인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 아닐까? 자, 그럼 저는 이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좀 고민할 게 있는 거예요. 죄 많은 여인의 죄가 큽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공격하려고 콧대를 세우고 있는 바리새인 시몬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죄가 큽니까? 바리새인은 생각했지요. 시몬은 생각했지요. 누구를? 이 여인이 죄가 더 많다. 난 죄 없으니까, 나는 의로우니까, 나는 괜찮은 인생이니까 어디 나와 이 여인을 비교하겠느냐라는 생각 가운데 가득 찬 인생이겠지만,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요, 이 부정한 짓을 저질러서 사회 공동체 안에서 매장당하고 더 이상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한 여인의 죄나, 마음속으로 교만하여 누군가를 업신여기고 예수조차도 저렇게 대적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이나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동일하지 않을까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그 죄는 똑같은 죄가 아니겠느냐, 똑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가 아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건 뭐냐? 인간이기에, 사람이기에 내가 사함을 이렇게 크게 받았다라는 그 고백이, 그 감동이 사랑함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굉장히 드라마틱한 구원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싹 다 잡아서 감옥에 가둬야지 하는 마음으로 공문 받아다가 저 북녘 땅 북쪽에 있는 다메섹까지 올라가는 길에 말 타고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비치는 빛으로 말미암아 눈이 완전 멀어버리게 되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라는 음성에 온전히 그 인생이 고꾸라지고 인생이 180도 돌이키게 되는 기가 막힌 드라마틱한 구원의 은혜를 맛본 사람 바울입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요, 아버지가 목사님이고 믿는 집안이에요. 몇 대째 믿는 집안에 있다 보니 그냥 태어날 때부터 교회 다녔고 때 되니까 유아 세례 받고 그냥 늘 교회 안에 머물렀어요. 청소년부 수련회 갔을 때 눈물 찔끔 흘리며 뭔가 감동이 찾아오고,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는지, 어느 순간 내가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됐는지, 어느 순간 내가 구원받았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어요. 구원파는 저보고 구원 못 받았다고 얘기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 인생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저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기적, 그 구원의 은혜는 사도 바울에게 허락하신 그 기적, 그 구원의 은혜보다 보잘것없는 것일까요? 바울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구원의 기적과 은혜와 저 같은 부족한 사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꽤 많은 이들, 어쩌면 구원의 감격이 바울만큼은 안 되는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경험하고 고백하는 그 구원의 기적, 그 은혜보다 바울이 더 큰 은혜를 입고 더 크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우리 인간은요, 바울이 더 크죠. 그 은혜가 더 크죠.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 드라마틱한 상황, 그 완전한 변화, 그를 통해서 행하신 역사들을 다 종합해 보면 사도 바울을 통해 행하신 기적이 크고 그에게 내려주신 은혜가 크다라고 말할 수 있지만, 저는 역으로 질문 드려 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을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핏방울보다 저를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흘리신 핏방울의 그 양이 적을까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죄인인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의 죄에 인간이 규정하고 있는 정도나 드라마틱한 회심의 사건의 어떤 모습으로 결정할 수 없는 예수의 생명 전부를 내준 그 사랑, 그 희생이더라는 거예요. 모태신앙으로 착실하게 신앙생활 해온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한 그 피도 예수님의 생명 전부더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기적의 크기가 동일하다면 그 각 사람의 인생 가운데 예비하시고 부어주신 은혜의 크기가 동일하구나. 우리가 이게 크고 저게 작다, 저 사람에게 행하신 기적이 크고 내게는 작구나, 그러니까 기적의 크기만큼 내게 임한 은혜는 작구나 라고 오해하는 것 아닐까요? 저는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통해서 중간 결론을 내려보고자 합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 단지 그 기적과 은혜에 대해 느끼는 사람의 인식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우리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행하시는 기적의 크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크기는 모두 동일하다. 단지 그 기적과 은혜에 대해 느끼는 사람의 인식의 크기가 다를 뿐이다. 네, 저는 이 이야기, 오늘은 약간 좀 철학적인 고민이 좀 담겨있는 이런 메시지를 나누기 전에 조금 긴장했어요. 과연 잘 들으실까라는 생각도 좀 들으면서 긴장을 했는데요, 이 메시지를 준비하게 된 계기가 된 장본인 한 명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입니다. 누구냐면요, 오늘 본문인 시편 40편을 써내려가고 고백했던 한 인물, 다윗입니다. 우리 다윗의 고백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최고의 기적의 그 하나님이,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시는 그 능력의 주 기적의 하나님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요, 나의 인생 가운데, 또한 우리들 가운데, 우리들이라 얘기하면 나와 유다 백성, 어쩌면 비참한 상황,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지은 시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놀라운 기적, 보여주신 놀라운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 수가 많고 그것이 너무 커가지고요, 어디 막 말하고 싶은데 막 셀 수도 없이 많아가지고 감당하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쭉 나열해가지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알만한 기적들을 쏙쏙쏙쏙 뽑아가지고 요 라인에다가 쫙 놓으면요, 기적의 시대가 있습니다. 어느 때가 기적의 시대냐면요, 모세 시대의 출애굽과 광야에서 기적의 시대가 많아요. 그 이후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요, 기적이 별로 보인 게 없어요. 왕정 시대에 막 들어가가지고 다윗의 시대에 기적 같은 게 거의 없어요. 그러다가 엘리야, 엘리사 때 기적의 시대가 또 나타납니다. 저는 구약으로 보자면 이 기적의 시대가 이렇게 두 군데 있다고 생각해요. 바로 광야에서와 그리고 엘리야, 엘리사 시대의 선지자들을 통한. 자, 그렇다면 그 사이에 있는 다윗이라는 인생 가운데는 제가 찾아봤습니다. 다윗은 무슨 기적을 경험했을까? 막 찾아봤어요. 드라마틱한 기적, 놀라운 일들, 막 이런 거 뭐 있을까 찾아봤는데요, 고작 제가 찾은 것은 골리앗을 물리친 정도?
그 조그만 조약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팍 박히는 거 외에는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그 말은 뭐냐? 다윗의 인생에는 기적이라고 말할 만한, 자랑할 만한 게 없어요. 기적이 연이어 나타나는 기적의 시대에 살아온 인생도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다윗은 그 기적, 나에게,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이 보여주신 기적이,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게 된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지금 시로 표현하며 고백하고 있는 인생이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을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 텐데요, 역시 비슷한 내용입니다만 화면 보시고 우리 아래 거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야훼 나의 하나님, 시작. 그 이야기 세상에 알리고 또 알리려 하옵는데 이루 다 셀 길이 없사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다윗이란 인생을 살펴보면서, 그의 삶을 참 살펴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윗은 자기의 삶에 이루어진 기적의 크고 작음을 비교하지 않았던 사람이구나. 자기의 인생 가운데 행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그 은혜, 그거를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누고 비교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아니었구나.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있어 언제나 기적은 동일하고 언제나 은혜는 충만하며, 그랬기 때문에 언제나 다윗의 고백은 최고였습니다. 저는 다윗을 이렇게 정의해 봅니다. 기적의 크기를 따지지 않았던 사람, 은혜의 크기에 신경 쓰지 않았던 사람, 오직 고백의 크기를 결정했던 사람. 제가 읽었던 책 하나가 은혜가 돼서 그 문구를 하나 좀 갖고 와서 읽어보려고 하는데 조금은 길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맥스 루카도가 쓴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라는 조그만 책에 있는 글입니다. 감히 하나님께 말싸움을 건 사람이 있었다. 모세한테 했던 것처럼 저에게도 떨기나무에 불을 붙여 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따르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했던 것처럼 여리고 성벽을 무너뜨려 보십시오. 그러면 저도 싸우겠습니다. 갈릴리에서 했던 것처럼 파도를 잔잔케 해보십시오. 하나님, 그러면 저도 물 위를 걸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떨기나무 옆에 성벽 근처에서 바닷가에 앉아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렸다. 하나님은 과연 그의 말을 듣고 응답하셨다. 그분은 불을 보내셨다. 떨기나무에 붙일 불이 아니라 죄인의 마음에 붙일 성령의 불이었다. 그분은 벽을 무너뜨리셨다. 돌로 만든 벽이 아니라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죄의 벽을. 그분은 폭풍을 잔잔케 하셨다. 바다의 폭풍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불어닥친 영혼의 폭풍이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사람의 반응을 기다리셨다. 기다리고 또 기다리셨다. 그러나 그 사람은 마음이 아니라 떨기나무를, 삶이 아니라 벽돌을, 영혼이 아니라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고 단정 지었다. 마침내 그는 하나님을 보며 물었다. 하나님, 당신은 능력을 잃어버리셨나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얘야, 너는 청각을 잃었느냐? 사랑하는 새노래명성교회 성도님들, 모세의 인생 앞에 펼쳐졌던 떨기나무 불꽃, 우리 그거 한번 보면 좋겠는데, 그 기적 한번 나타나면 좋겠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구원의 성령의 불 주신 것은 왜 외면하고 있습니까? 여리고성 무너지는 놀라운 기적, 나도 그거 한번 경험하면, 눈앞에서 보면 힘써 싸워 나가겠는데 나는 그거 본 적 없잖아 라고 하고 있지만, 여러분, 아무도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의 죄의 벽을 무너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은 왜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갈릴리 바다, 그 폭풍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내 눈으로 한 번만 보면 야, 나 더 이상 소원이 없겠다 얘기하시지만, 내 인생에 불어닥친 영혼의 폭풍을
잠잠케 하시고 우리를 샬롬으로 인도하시는 왜 예수님의 그 기적은 우리는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걸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전히 왜 우리는 비교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는 4명의 자녀가 있는데요, 질문 드려볼까요? 제가 4명의 자녀 중에서 누구를 제일 사랑할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짓궂은 분들이 많아요.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둘째 제일 좋아하죠, 막 이런 분도 있고요. 목사님 딸 얼마나 이뻐요, 막 집에서 애주중지 막 공주님처럼 키우는 거. 저희 집에 와보시면 거의 무수리처럼 키우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서 누가 더 예뻐요? 막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내 자녀를 향한, 4명의 자녀를 향한 그 사랑의 크기가 어떨까요? 제 아내는 몰라도, 제 아내는 둘째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서 제 아내는 몰라도 저는 그 사랑이 동일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이들의 마음으로 한번 들어가 봐야 돼요. 저는 아빠로서 그 사랑이 동일하지만 아이들이 느끼고 경험하는 그 사랑의 크기는 다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빠는 누구만 좋아해? 아빠는 누구를 좋아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겠지요. 저는 이제 신대원 다닐 때 이미 결혼해가지고 첫 아들을 얻고요. 그때는 뭐 운전면허도 없고 자동차도 없었을 때에 내 아들을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니까요, 아무것도 없지만 이 아들 데리고 어디저리 그냥 지하철 타고 얼마나 돌아다니는 줄 몰라요. 기차 한번 보고 싶다고 그러면 지하철 타고 강촌까지 가가지고 이게 기차란다 했던 이런 정성스러운 아빠였는데, 둘째까지도 그렇게 좀 놀아줬는데요, 셋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제가 너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셋째랑 놀아줄 시간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랑 둘째랑은 데리고 처음이자 지금까지는 마지막으로 이 두 아들과 중국 베이징에 해외여행도 가본 적이, 만리장성도 보고 뭐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고생하면서 다녀온 적이 있는데, 셋째 아들은 해외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비행기를 타본 기억도 없는 아이에게 우리 집에 마귀 같은 둘째 아들이 자꾸 놀립니다. 야, 나는 아빠랑 베이징도 가봤는데 너는 비행기를 타보기라도 해봤냐? 나는 한라산을 정복해봤는데 너는 검단산이나 가봤냐면서 이렇게 어깨를 조무려가지고 이렇게 막 하는데요, 거의 마귀 수준의 그런 놀림. 초등학교 6학년 되었지만 아직도 한번 해외여행 못 가본 이 아들이 지난달인가요? 꿈틀이에서 제주도를 한번 간 적이 있는데 그 비행기 타는 그 느낌을 느끼면서 굉장히 좋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이 셋째 아들, 놀랍게도 그런 아빠가 신경 써주고 놀아주고 함께 해외여행 가고 함께 비행기를 탔던 그런 기억은 없어도 행복할 줄 아는 아이입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행복한 것 같냐? 라고 했더니 자기래요. 나는 우리 집에서 내가 제일 행복한 것 같다. 어쩌면 가장 신경 못 써준 것도 사실인데, 아빠 엄마의 사랑을 알고 가정 안에 있는 행복과 자기의 행복을 고백할 수 있는 아이, 어쩌면 이 아이에게 부어준 시간과 관심과 그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추억도 가장 빈약한 아이지만 고백이 아름다운 아들, 그것 때문에 아빠가 행복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혹시 내 인생엔 왜 기적이 이 정도뿐인가요? 내 인생에 임하는 은혜는 저 사람보다 왜 작은가요? 라고 하면서 투덜거리는 분 없습니까? 모든 기적은 동일하고 은혜는 언제나 충만합니다. 다만 그것을 느끼고 그것을 인식하는 우리의 고백의 크기가 다를 뿐이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남은 건 뭡니까? 고백의 크기를 결정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게요. 내게 주신 기적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다. 시작. 내게 주신 기적은 하나님의 최고의 기적이다. 이번엔 이렇게요.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다. 어쩌면 기적이라고는 찾아볼 수도 없는 인생 다윗, 그러니까 은혜도 고백할 것이 별로 없을 것 같았던 인생 다윗, 그러나 그는 자기의 인생 가운데 보여주신 기적을 최고의 기적으로, 나의 삶 가운데 허락하신 은혜를 최고의 은혜로 고백했던 최고의 고백을 드릴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새노래 명성교회 성도님들, 우리는 기적의 크기를
결정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은혜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에게 주신 그 기적, 그 은혜가 최고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그 고백의 크기를 결정할 수 있을 뿐이겠지요. 다윗처럼 내게 주신 기적을, 내게 주신 은혜를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이 완전합니다.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나의 길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길 주님만이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제게 행하신 기적, 제게 주신 은혜가 조금 작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과 비교하면서요.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나를 위해 행하신 주님의 기적은 완벽한 최고의 기적이고 내게 부어주신 그 은혜는 가장 충만한 최고의 은혜임을요. 평생을 살아가면서 기적, 은혜,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게 주신 기적이 가장 크고 내게 주신 은혜가 가장 큼을 고백하며 다윗처럼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하나님의 행하신 기적이 크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말로 다 할 수 없이 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느 순간 다른 이들과의 비교 속에서 내게 행하신 기적이 작다, 내게 주신 은혜가 부족하다라고 고백하고 있던 것은 아니죠. 투덜거리며 불평거리는 인생, 나는 아니었는지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그 기적이 완벽한 최고의 기적이요, 나의 인생 가운데 부어주신 그 은혜가 나의 인생 충만한 최고의 은혜임을 평생을 살아가며 다윗처럼 나의 인생 가운데 주신 기적과 은혜 최고라고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인생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나의 인생 최고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주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인생을 살고 믿음의 길을 걷는다고 하지만 내게 행하신 그 기적이 때론 작다 느껴지고 내게 주신 그 은혜가 부족하다고 투덜거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주신 그 기적, 그 은혜, 내게 주신 그 기적과 은혜가 가장 완벽한 기적이요 가장 충만한 은혜임을 이제 고백하며 다윗처럼 내게 부어주신 기적과 은혜를 비교하는 인생이 아니라 고백을 결정하는 인생, 최고의 고백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역사상 온 우주 만물 가운데 행하신 가장 위대한 기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경험케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에 큰 은혜 받았습니다. 다 함께 찬송가 315장 1, 2, 4절 찬양하시면서 봉헌과 등록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사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가 시관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4절입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리. 금멸유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우리의 인생에 가장 큰 기적,
가장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는 주님께 찬양과 감사, 우리가 올려드릴 최고의 곳으로 고백하며 올려드립니다. 주여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 온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우리 새노래 명성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셔서 그 열매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만 빛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로부터 영아부, 유치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우리 청년대학부와 또 우리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 가운데 골고루 그 크신 은혜를 부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모든 세대가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로 온전히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기도를 해주신 집사님을 비롯하여 교회 안에 다양한 모습으로 애쓰고 수고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그 봉사의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도 다음 주로 다가왔는데 준비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은혜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주님, 추수감사주일 행복한 감사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고 다양한 준비위원들이 또 팀들이 애쓰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님, 주님께 영광 돌릴 최고의 감사 올려드리는 우리 교회, 우리 각 사람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물 올려드립니다. 구별하여 기쁨으로 감사로 드릴 때에, 정성껏 드릴 때에 주님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서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들 기억하시는 하나님, 가장 필요한 것들로 그 인생의 가정에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연약함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고민이 있습니다.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아가는 걸음걸음마다 주님 응답 바라보며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시고 다스리시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내 많은 구성원들 한 명 한 명 조직마다 기관마다 복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저녁에는 권사회의 날이 새노래 날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은혜 받고 사랑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교회를 통하여 최고의 영광 받으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10월 셋째 주일, 높고 푸른 가을 하늘처럼 우리의 마음을 시원하게 할 소식들을 모아 뉴송 스트림 시작합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 안에 행복한 감사로 가득 차길 바라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저녁 예배는 새노래 찬양제로 진행됩니다. 다양한 모습으로 드리는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원하는 성도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0월 새노래의 날은 권사회의 날입니다. 함께 모여 교제하고 식사하는 은혜의 자리에 권사님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중보기도팀에서 1층 로비에 중보기도함을 설치했습니다.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기도카드를 작성하여 1층 게시판 옆 또는 2층 중보기도실 옆에 위치한 기도함에 넣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총회가 정한 직장 선교 주일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으로 복음을 전하며 복된 인생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2부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10월 마지막 주, 바로 다음 주로 벌써 다가왔네요.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행복한 감사라는 주제로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동참 또 기쁨으로 또 이렇게 은혜 가운데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디자인팀에서 포토존도 예쁘게 만들었어요. 한번 사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예쁘게 만들었는데 없군요. 네. 예, 그렇군요. 이건 아마 여러분들이 직접 가서 보시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1층에 가보시면 이렇게 포토존이 있는데 너무 예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사진도 찍고 친구들한테 나눠도 주시고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의 기쁨, 행복한 감사를 나누기를 바라고요. 다음 주 주일 저녁 예배 때는 찬양제로 드립니다. 찬양 대회인데요. 지금 신청하신 팀들 잘 이렇게 준비해서 심사위원단도 잘 꾸며가지고 은혜로운 또 어떻게 보면 찬양 대회로는 처음인데요. 시간 되기를 기도해 주시고 성도
성도님들 많이 찾아와 주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새노래 날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없고요. 오후 4시 반에 본당에서 우리 교회 권사님들을 위한 권사회 날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본당과 식당에서 예배와 또 교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림과 서로 사랑함의 교제는요, 성도의 기본일 텐데 모든 권사님 오십시오. 시무권사님들, 명예권사님들, 은퇴권사님들, 타권사님들, 타 교회에서 권사임직 받으신 분들도 모두 오셔서 함께 은혜 나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례 입교 예식이 11월에 있습니다. 대상하는 분들 뭐 중학교 2학년 이상이기도 하지만 우리 어른들 중에서도 초신자분들은 세례 못 받으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구역에서 잘 권면해 주셔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과 취업준비생을 위한 기도카드 접수를 계속 받고 있고요. 어제 한 하남농인 바자회도 이번 주 토요일 날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있습니다. 중보기도함을 추가했습니다. 2층에만 있다 보니까 조금 접근성이 그렇다 생각하여서 1층 로비에 준비되어 있는데요. 열심히 잘 기도 제목 내시면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의 힘을 받고 하나님이 응답의 큰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임들 잘 참조해 주시고, 교회 소식입니다. 이교구의 정승원 집사님, 이경화 집사님 가정에서 모연 야영장이라는 캠지기 모연 야영장 캠핑장이에요. 그래서 저도 가봤는데 참 좋습니다. 캠핑 좋아하는 분들은 꼭 한번 가시면 좋을 것 같고 응원과 축복을 부탁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시작.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최고의 고백을 올려드립시다. 우리 마지막 찬양 힘있게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인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의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기적과 은혜, 이제는 더 이상 비교하지 않고 최고의 기적, 최고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최고의 고백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기쁨 드리는 인생이 되리라 다짐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새노래 명성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 삶과 가정과 앞날 위에 귀한 사업장을 통하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비전으로 나아가는 복된 가정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